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해주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은 재판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건, 이 문제들은요, 지금도 빈번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오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얘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막 그 잘잘못을 따져요.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엇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뭐 칼을 들고 찾아가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성경시대, 이 고시대, 이 고대에는 어땠냐면요, 시비가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서로 칼을 빼내서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겨누던 시대였단 말이야. 힘센 사람이요 이기던 시대. 그러니까 힘센 놈이 우기면 아닌 것도 되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사실 오늘날에도 지켜지지 않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악인이 악하다고 정죄받는 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이 시절에도 이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을 왜 약속하십니까? 그 땅이 살기 좋아서? 그 땅이 뭐 어떻게 괜찮아서? 여러분, 그 땅이 살기 좋고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땅을 줄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말고 저기 어디에요? 미국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사시사철 풍부한 자원과 이 맑은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땅에서 부르면 되죠. 왜 여기 팔레스타인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런 곳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요, 그들을 불러서 백성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이 나라는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가진 것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대로 뭐하는 나라예요? 흘러가야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평과 평등, 이런 모든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잠언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잠언의 표현인데요,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면 그를 때려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하니까 봐주고, 누구는 또 뭐 하니까 봐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악한 일을, 사회적으로 이 악한 일을 했다면 마땅히 뭐 하라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 없이 이 정말로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요, 알면서도요, 그 징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제 삶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때려서라도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틀어가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거거든요. 잠언 29장에서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한테 징계 주시는 거예요. 29장 18절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묵시라는 게 이 그냥 어떤 계시 막 이렇게 좀 신비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가 징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29장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결국에 우리 인간은 알면서 안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형, 매질을 하는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태형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우리가 여겨서 이 사람을 39대나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매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요,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보통 안 가지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바울도 이 40에 하나 감하는 이 매를요, 수차례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대로 맞은 거예요. 이 최고의 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계받는 자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형제의 범위, 이 사랑의 범위, 이 대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 이 형제의 대상은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암송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시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결국에는 앞에 모든 말이요, 뭐 어떤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은 유익도 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뭘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 땅에서 명확한 규율을 세우고,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행위의 근간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를 받아주기 위해서 죄는 털어내고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엄마가요, 이렇게요, 부모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 저희 애들은 엉덩이를 맞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를 이렇게 맞으면은 맞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엄마한테 맞으면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맞으면은 또 엄마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생각을 하죠.
텔레비에서 봤는데 한 명은 혼내고 한 명은 안 혼내야 된다는데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혼내면 이게 잘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는데, 아무튼 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징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엉덩이 맞아도 이 애들은 또 어디 갑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 엉덩이 호해달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꾸지람을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한 거 다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앞에서, 이 사랑의 훈육 앞에서 제가 오늘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날량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